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부터 1절, 28장 1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색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오늘 예수께서는 바로 주의 날 아침에 그 미명에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주를 배신했던 자들에게 찾아가 주셨고 부활하신 모습을 드러내 주셨고 이 부활절 예배를 맞이하여 우리가 실로 주의 이름과 주의 역사하심으로써 새롭게 열린 인생의 길을 다시 재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써 이 예배가 실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멋진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고 더욱더 많은 이들까지 함께 이 길을 동행하는데 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또 그 일에 기쁨을 느끼며 인생의 목적지를 확실히 알고 또한 자기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이 뜻은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났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한 번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었기 때문에 한 번 죽은 자의 인생, 이미 끝이 났다라고 생각했던 자의 인생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뜻이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다시 또 다른 세상이, 삶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그 단어가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진실로 멋진 일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교묘하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닌 실로 역사 가운데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있어서는 실로 얼마나 아름답고도 멋진 이야기인지를 우리는 온전히 음미해 봐야 합니다. 예수께서 한 번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사실, 또한 죽으시기 전에 주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높은 산에 베드로와 요한, 야곱을 데리고 올라가신 적이 있으셨죠.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돌연 눈부시게 빛이 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셨고, 바로 그곳에 이미 죽어 세상을 떠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지만 그 전에도, 생전에도, 살아계셨을 때에도,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도 먼저 이 세상을 떠나 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이미 죽은 자와 모습이 변화되신 예수님과 또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제자들과 이렇게 있을 수 없는 만남을 예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순간 황홀해져서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영문도 알지 못하는 채 스스로도 영문을 모르는 채로 말을 합니다. 주님, 이곳이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 움막을 치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당신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 움막을 치겠습니다. 움막을 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어찌하여 그런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할 수 없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였던 것은 그 자리를 그대로 보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조상들과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자기 자신들이 그 자리에 또 동참하고 있는 이 너무나도 멋진 장소를 보존하고 싶다, 이것을 훼손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마 있었겠지요. 예수께서 이렇게 생전에도 세상 안에 있는 것을 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사셨을 때에는 마치 나그네와 같이 세상을 사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시기 이전에도 죽음 후의 세상과 죽음 전의 세상, 이미 죽어서 세상을 떠난 조상들, 그들과도 이것이 끊어진 상태가 아닌 연장선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인생의 막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뿐이며 육신의 죽음 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삶이 있고 생명이 있으며 실제로 조상들이 그와 같이 살고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부활하셔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한 방울조차 아낌없이 흘려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3일이 지났는데, 사실 의학적으로는 죽은 지 3일 된 사람이 되살아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죽어서 몇 분도 지나지 않아서 이미 뇌는 훼손되어진답니다. 사망한 지 3, 4분 지나면은 설령 어찌하다가 다시 소생한다 할지라도 뇌는 예전의 기능으로 절대로 다시 돌아가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많은 장기들이 이미 썩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그대로 가지신 채로 두 번 다시 죽지 않으시는 부활의 육신으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3일 전 죽으셨던 그분이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또한 이번에는 영원히 두 번 다시 죽음을 보지 않고 세상을 떠나 어딘가로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육신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되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은 이 땅에 한번 태어난 사람들의 상식적인 감각으로서는 도무지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야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을 때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보시면, 누가복음을 보시면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망령이다, 유령이다 라고 생각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오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유령이다 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께서는 즉시 꿰뚫어 보셨고, 유령에게는 뼈와 살이 없거니와 나에게는 뼈와 살이 있지 않느냐, 이 뼈와 살이 있는 실제로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제자들이 방에 모여 안에서 열쇠를 잠그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 그들이 있는 곳에 문을 여는 일도 없이 그대로 들어오셨고 제자들 있는 그 중앙에 서 계셨고 후 하고 입김을 부시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육신이 없는 유령이 이렇게 입김을, 숨을 불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먼저 이렇게 숨을 내쉬셨습니다. 그것은 당신께서 실제로 숨을 쉬는 육신으로 부활하셨음을 그 온몸으로 전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여러 많이 그저 이미 죽음을 지나가신 분과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체험하며 경험하며 예수께서 살아계셨던 때와 동일한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역사 속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와 같은 사실에 흥미를 가지지를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문화나 최근에 세상에 지금 많이 그 한국의 K-팝 등등에 많이 그 빠졌다고들 하지요. 그런데 이런 일은 예전에는 없었던 이야기였죠. 제가 제 조국에서 살 때는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K-팝이나 한류가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고 미국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이고 몇십 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죽으신 지 2000년이 지났죠?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계심이 여러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왜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까요?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 간의 벤치마킹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동안에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같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 함께 동일한 것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면 즉시 대응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어떤 사람은 100년 인생을 위해서 장수하기 위해서 여러 많은 약을 먹고 운동도 하고 일도 하고 세컨 인생이라고 하여 세컨 인생을 위해서 두 번째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많은 일을 하는데 60년, 70년이면은 죽을 것이다 라고 포기했던 삶을 바꾸어서 70, 80, 90까지 살기 위해서 모두가 다 정말 하나를 알면 열을 행할 정도로 열심히 자기를 위해 투자하지요. 그런데 그 20년, 30년을 더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투자하면서 죽어도 영원히 사는 인생에 대해서는 투자하려고 하지를 않으며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자기와는 상관없는 듯이 아예 귀를 빌려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세상의 대부분이죠. 주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나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관에 눕히셨지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 화장터에서 일본의 화장터에서 불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를 실현하여 우리도 믿으면 그 길이 열리는 것을 약속하셨고 먼저 그것을 실행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들의 그 부활을 위하여 준비하여 주시는데, 막상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죽어가는 자에게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치유받고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소리로 들리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야기죠. 죽었다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생명의 부활이 예수로 인해 이루어지고, 또한 그 생명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여도 그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로 있는 이야기인데, 또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100% 모든 사람이 먼저 이것을 손에 넣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은 손에 넣어도 다시 사라집니다. 육신을 떠날 때는 다 두고 가야 합니다. 육신을 떠날 때는 아무리 좋아도 전부 다 두고 가야 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손에 넣은 것들은 손에 넣었다 할지라도 또 나에게서 떠나가고, 설령 죽을 때까지 그것을 쥐고 있다 할지라도 육신을 떠날 때에는 다 두고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있다가도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애쓰고 일하면서도 영원히 끝이 없는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히 사는 삶에는 천국과 지옥밖에 없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인생의 목적을 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돼지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생각해야 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무엇인가? 돼지도요? 돼지에게 내일 물어보십시오. 돼지도요? 열심히 먹이를 먹는 돼지에게 너는 뭘 위해 먹니? 아, 나는 내 새끼를 위해, 혹은 내 부인을 위해, 내 남편을 위해, 혹은 내 민족을 위해 먹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돼지는 없을 겁니다. 전부 자기를 위해서 먹습니다. 돼지조차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하여, 지금 여러분들의 영원한 삶을 위하여 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돼지보다 못한 겁니다. 일본어에 그런 속담이 있지요. 일본에 가축보다 못한,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짐승보다 못한 삶을 실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겠죠. 한국말에도 있습니다. 개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말. 개만도 못한 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개도요, 개로서의 삶을 잘 삽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본연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을 사람답게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위하여서 생명까지 버리셨고 또 부활하셨고, 이제는 영원히 사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미 2000년이나 지났는데 이렇게도 놀라운 가장 멋진 소식을 왜 아직도 모르고 있으며, 왜 이렇게 뒤처져 있고, 왜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뒤처져 있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할 겁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을 걱정하기 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아직도 부활하고 사는 100년의 인생, 여러분, 이 육체 100년의 인생을 위해서는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면서 육신 후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전혀 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지금까지 어리석게 사신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 또한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왔는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구하면서도 오직 세상 안의 것만을 손에 넣기 위하여서 필사적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막상 영원한 인생을 위해서는 준비하려고 한 그런 믿음이 별로 없었던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대부분일 겁니다. 주 예수가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을 읽으면서 이 중반 부분에 이러한 말씀이 나왔죠. 군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3일 동안 지키고 있었던 군병들이, 이 군병들이 말입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그 무덤의 문을 열어 나오셨음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야했더니 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상담을 하고는 의논을 하고 난 뒤에는 저 지키고 있었던 군병들이 부활하여 예수가 무덤에서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 사실을 가만 내버려 두면 다른 사람에게도 다 퍼뜨려서 모두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겠느냐, 이것을 걱정한 나머지 많은 금액을,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군병들에게 많은 금액을 건네주며 그 이야기는 절대로 말하지 말고 발설하지 말라, 이렇게 많은 돈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 중에 하나였더니 군병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방금 본문 말씀을 읽으셨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네들끼리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무덤을 3일 동안 지키고 있었던 군병들조차도 목격한 이야기입니다. 저들은 돈으로 그 입막음을 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무덤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자는 무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덤을 지나갑니다. 부활하여 나옵니다. 육신으로 말입니다. 육신으로. 뼈와 살이 있는 육신으로 생명의 부활을 허락받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영원히 말입니다. 왜 이런 일에는 관심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은 인생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인생 계획을 다시 새롭게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몇 년 계획? 100년 인생의 계획이 아니라 무한히 계속되어지는 삶을 위하여 내가 가게 될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것인가? 혹은 가장 먼 곳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 있을 것인가? 영혼의 지옥 속에서 내가 홋카이도에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옥은 너무나 뜨겁구나. 이렇게 영혼의 뜨거운 곳에서 내가 너무 추운 곳에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옥이 뜨거워서 좋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쪽을 선택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지옥 가고 싶은 분 살짝 손들어 보십시오.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디를 가고 싶으십니까? 다른 좋은 곳이 있습니까? 다른 좋은 곳이 있습니까? 지옥 말고 가고 싶은 곳 있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어디를 가고 싶은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천국에 정말 있습니까? 정말 있습니까? 정말로 그것을 믿습니까? 두 번 다시 죽지 않는 나라입니까? 그곳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저 나사렛 예수입니까? 자, 그저 목수라면은 제 딸도 사위로 맞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예수님은 목수이셨던 때의 예수님이 아닌 지금은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 없는 해보다도 더 빛난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그저 밝고 빛나고 뜨거운 정도가 아닙니다. 그저 단순히 따뜻한 그런 온화한 사랑이 온유가 새어나오는 그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녹아서 오직 예수님만으로 족합니다 라고 모든 신경이 땀구멍 하나하나까지도 그런 마음으로 꽉 찰 정도로 그런 황홀한 모습으로 그런 황홀한 모습의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심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면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그런지. 그리고 목사님이 정말 가보셨다는 그 낙원 정말 있습니까? 하고 한번 여러분들도 심각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체험할 겁니다.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지식과 지혜와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다만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 예수의 모습으로 세상을 지나가셨던 것은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의 사이즈에 맞추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을 뿐이지 실상은 그분은 감히 눈을 두고 바라볼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구세주, 구원주가 되실 수 없었을 겁니다. 그저 십자가에 못 박혀 실패한 분이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부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저들은 마리아를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의미가 되십니까? 카톨릭의 12억 신자들이 속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잘 깨닫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도 잘 전해야 합니다.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말을 못하는 것이죠. 알고 있다면 사람들에게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찌려보더라도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라라는 계시를 받았을 때 제가 그것을 전하면 째려보고 이상하게 쳐다보는 레이저빔보다도 더 뜨거운 그런 눈빛을 받으면서도 계속 찾아가서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을 전하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것, 들은 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부활을 보았습니까?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까? 들었습니까? 여러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2000년 전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고 처음에는 들었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보고 계실 겁니다. 그분은 어디로 도망가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늘로 올리우셨지만 성령으로서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세상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주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내가 여기가 아파 여기도 아파 그것은 아프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아픔을 삼키면서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하고 질병도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살아계시니까요. 부활하셨으니까요. 왜 십자가 위에서 왜 크리스찬들이 십자가 위에서 허덕입니까? 십자가는 예수께서 이미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으로 고통받으신 예수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병에 걸렸으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 받으십시오. 왜 화분증으로 고통받으십니까? 화분증은 예수님도 못 고치십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일본에서 안 사셨으니까 화분증을 못 고치시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를 멀미한다. 나는 차가 약해. 왜 그런 이야기를 왜 멀미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약함을 토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는 그게 체질이니까요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체질까지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거 지병이라서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 지병도 고치실 수 있으며 설령 여러분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부활의 육신으로 다시 입히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있습니까? 믿음 없으셨죠? 없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믿음이 여기까지밖에 없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냥 고통받고 그래도 죽으면 난 천국 가겠지. 그냥 그런 근거 없는 위로는 버리시고 부활주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먼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자꾸 지지 마십시오. 세상의 연약함도 세상에서도 승리해야 합니다. 병에 걸리면 병원 가지 마시고 물론 가고 싶으신 분은 가도 됩니다만은 다만 신앙의 성장을 원한다면은 그 병도 믿음의 힘으로 신앙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몸에서 내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레벨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증인 아니겠습니까? 보았고 만졌고 했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있죠. 경험도 없으면서 체험도 없으면서 주님은 살아계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가 실제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천국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천국은 이 우주 만물 여러분들이 소망을 두고 살았던 이 우주는 이 세상은 언젠가는 체질이 녹아 없어져 버릴 사라져 버릴 한계가 있는 세상입니다. 육신도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사라지고 우주 만물이 체질이 녹아 사라지고 하여도 그래서 그 있었던 곳이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텅 빈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사는 부활의 육신을 입게 될 것이며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 새성 예루살렘으로 이주받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천사장을 위하여 지어진 옛날의 에덴도 아닌 더욱더 아름다운 자녀를 위하여 지음받은 정말 너무나도 완벽한 어느 각도로 보아도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곳 그리고 그 세상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의 삶이 사람의 인생의 길이라는 겁니다. 100년이 사람의 인생의 길이가 아니라 그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서 무한히 사는 것이 사람의 인생의 길이이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을 그곳에 두시고 다시 인생의 목적을 재설정하십시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떤 시련이나 세상의 여러 많은 고통들 그것들을 다 여러분들 겪으면은 천국 가기도 전에 지쳐 쓰러질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 많은 울퉁불퉁 굴곡들을 그냥 그대로 참고 지나가는 것은 불신앙이고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넘어가는 자. 일본에서 신칸선이 개발되었을 때 자기 분량으로 레일이 있어도 자기 부상으로 레일이 있는데요. 레일 위에 떠서 달립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여러 많은 굴곡들이 있어도 그 굴곡 위에 떠서 그 굴곡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굴곡 위에 오히려 그 굴곡을 위에 올라서서 천국까지 가는 그 같은 삶이 크리스천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렇게 살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입술을 벌려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지배, 이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는 지배의 권세도 천국에서의 모든 권세도 모두 예수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예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질 수 없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권위 그 자체를 권세 그 자체를 예수님은 당신의 한 손에 다 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 나타나신 바 되신 형상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의 영원한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라는 이 사실을 어찌하여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일까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각이 너무 둔해서 그것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 코가 세상에 썩은 것들밖에는 느끼지 못하는 체질적으로 그런 감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고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구하면 이제는 담배도 냄새가 역겹고 술 냄새도 역겹고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맡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좋다. 내가 벌거벗은 몸이라도 좋다. 부끄럽고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이렇게 감각이 바뀝니다. 여러분. 한 번 죽고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해도 다시 살아. 이제는 죽음을 보지 않는 새로운 삶이 크리스천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제가 저의 조국을 버리고
저의 인생의 길을 바꿀 때 5분도 10분도 스스로 결코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느 쪽이건 하나님의 뜻만을 쫓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당연하니까요. 제가 주님을 만났는데 어찌 다른 주를 찾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만났으니 나머지는 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주님을 따라가는 일, 이 가장 목숨까지 걸고 걸어가야만 할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 길에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되면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길은 잘못되면 안 됩니다. 설령 사람들이 의심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고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건 믿지 않건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저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저는 이 길을 똑바로 걸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의 편이시니까요. 내일의 저의 인생을 주님이 보장하시니까요. 제가 앞으로 몇 년 혹은 며칠 이 땅에 살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세상을 떠나는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들은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니까요. 제가 빨리 죽는 것을 제일 싫어하시는 분은 아마 예수님이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고 세상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바르게 인도해야 할 종이 빨리 죽으면 가장 걱정하실 분은 예수님이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가 죽건 안 죽건 흥미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이 복음 때문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으니 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전하는 당신의 종들을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종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죽으면 예수님은 제일 걱정하시고 걱정하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4월 달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그런데 저에게 계속 많은 연락들이 옵니다. 정말로 4월이 접어들어서 정말로 저를 핍박했던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정말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흥미를 가지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스리랑카에서부터 EMC 신학교에 신학생이 생겼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벌써 4월 달이 되자마자 정말로 일어나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스리랑카에 있는 분이 학비까지 다 내고 지금 돌아갔습니다. EMC 신학생이 되어서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나라에서도 이렇게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도 파키스탄 EMC를 세우고 싶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이 길은 지금까지 일본에 없었던 길입니다. 사탄을 이기지 않으면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어찌하여 이것이 가능하게 될까요?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의 영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으니까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옆 사람 보면은 부끄럽고 무서우니까 옆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얘기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어제의 내가 아니다. 나는 불신앙으로부터, 좌절로부터, 절망으로부터,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거듭났다. 부활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아멘. 왜 이쪽 분들만 아멘하고 왜 저쪽 분들은 아멘 안 하시죠? 다시 한번 찬스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하였다. 모든 면에서 부활했다. 나의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예수. 예수. 이렇게 부르기 쉬운 이름이 있습니까? 예수. 너무 간단하지요. 굉장히 막 어려운 이름이 아닌 우리가 늘 그 입에 두고 부를 수 있는 이름, 그 예수. 여러분,
부활주 예수께서는 사람의 운명을 단 한 번에 바꿔 놓으셨습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은 자신의 운명을 한 번에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나를 계속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지병 같은 것도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로 고통받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당뇨병을 제 몸 안에서 쫓아낼 때 단 한 번의 당뇨병을 제 몸에서 쫓아냈습니다. 제가 당뇨병인지 저는 몰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당뇨병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하여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화장실에 가서 교회 화장실에 가면은 큰 거울이 있지 않습니까? 거울을 보면서 나에게 당뇨병을 가져오니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제가 그 병마를 내쫓았더니 지금까지 그 이후로 20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저에게 그런 건강의 악화가 없습니다. 저에게 목사님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여러분 설령 독을 마신다 할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몸 상태가 안 좋다면 이 병만은 떠나가라 기도하면 낫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이거는 몸에 나쁘니까 드시지 마세요. 라는 말도 하지 마십시오. 사탄아 떠나가라 라고. 내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사람이구나. 자꾸 그런 것들을 의지하게 만드니까 그거는 그런 조언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할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일일이 그런 것들을 구애받고 그런 것들을 고집하여 몸에 좋은 것을 찾고 몸에 나쁜 것을 피하고 막 이런 것들에 제가 의식하게 되다 보면은 제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부활주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주 예수와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영역에서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저를 위로하고 저를 정결케 하시고 저를 강하게 하시고 저를 살리시는 분은 여러분들의 무언가가 아닌 전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아멘 되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믿고 이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간단하게 운명이 또 뒤집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눈앞의 것만 보지 마시고 부활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부활주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금세 넘어질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실족해 하기 위하여서 24시간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 천국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변함없이 사탄이 공격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자 원하시는 분, 부활주 예수님과 함께 성령과 더불어 모든 것에 승리하는 매일매일을 보내고자 전진하고자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세상의 그 어떤 공격에서도 여러분 침륜에 빠지지 마시고 전진의 전진만을 거듭하며 나아가는 믿음 위에 온전히 서시기를 마지막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얼굴만 웃는 얼굴 되지 마시고 마음으로부터 웃는 분이 되십시오. 마음으로부터 내면으로부터 웃는 분, 내면으로부터 기쁨이 숨길 수 없어서 아니 당신은 왜 실실 웃고 있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렇게 웃음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언제나 이렇게 뭔가 친통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십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침통스러워하면은 제가 이 마이크로 때려줄까요? 자, 우리 예수의 삼창 함께 예수의 삼창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